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숨 성경 읽기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약 30분 분량으로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주 1회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조금 시간을 줄이고 주 2회,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7장,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10절까지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의 그 유한함, 참 인간의 그 불쌍함, 쉽게 말해서 자, 그것 좀 하나님이 그냥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라. 참 인간 생각해보면 그 별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21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든데 이 불쌍한 인간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좀 불평 나오면 좀 불평도 좀 하고 좀 그 정도 내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의 이러한 말들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냥 뭐 힘드니까 그냥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욥의 하는 말들은 이게 불평이든 뭐 원망이든 무슨 말이든 간에 이건 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여과 없이 솔직하게 그냥 토로하고 있다. 기도죠. 그게 기도입니다. 진솔한 기도죠.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과 질문과 혼돈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형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바로 이게 지금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욥이 불평하는 내용을 그 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길을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초월적인 그 전능하심에 인간을 사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거기다 마음을 두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눈에 초점을 박아 놓으시고 1분 1초도 안 띄시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까짓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에 무슨 영향을 주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시냐. 그냥 좀 못 본 척 하시고 좀 용서하시고 좀 냅두시고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욥도 사실은 조금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뭐를요? 보면 욥이 자기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면밀히 보시면 그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욥이 좀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요. 그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 정도의 관심을 갖습니까? 이런 거죠. 보통 관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좀 안 좋게 보면 완전히 스토킹 수준이고요. 완전히 집착증 수준이죠. 도대체 이 천하의 만물이 피조물이 수천억 가지가 있을 텐데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인간에다 두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죠. 다윗도 그런 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주께서 그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러한 표현들,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살짝 그렇게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자기 어떤 그 인과응보의 어떤 질서가 깨진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건 뭐냐, 아까 그런 어떤 이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그 인과응보의 법칙의 무용설, 그러니까 무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면밀히 관찰하시고 보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어떤 회의로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렇게 양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뭐 인간이 그러면 어디 기죽어서 눌려서 그 하나님의 거기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놀랍다고 하는 거는 아까 다윗도 그렇고 이 욥도 그렇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의 문제의 어떤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깊이 세밀하게 인간에게 마음을 쓰시냐?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이 욥기 서두에도 강의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무지하게 쓰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무지하게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쓰고 계시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칵칵 막히는 점들은 마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대화하다 막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역사면 쫙 꿰입니다. 조직 신학을 쪽쪽 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한 사람의 가난한 힘없는 약자들의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와 그들의 마음의 감정을 읽고 듣고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깜짝 놀라죠. 와, 이건 뭐냐? 거꾸로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한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구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굉장히 자기 자신도 많이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욥이 좀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과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불평이지만 부정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고난을 당한 후에 하는 거잖아요. 욥의 아내와 굉장히 여기서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받은 욥은 굉장히 역발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섬세하게 깊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러시나를 알고 싶어 하는 아주 굉장히 똑같은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한 사람은 관계의 자리를 떠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는 이 의미를 알려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